되고 있네요. 예. 예. 제가 항상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한고백서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며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입니다.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더 제가 내고 있는데, 17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이 세운 교리 중을 칼빈은 5대 교리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약간 집사님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님께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글은 사실 그냥 순수 한글보다는 이제 한자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문을 잘 모르면 사실 명확한 뜻을 알기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도 좀 사실 힘들죠. 견인하면 이게 얼핏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지켜 가신다,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견인이 이제 끌고 간다는 뜻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인차 하는 것처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우리가 견인이라는 말 진짜 잘 안 쓰, 이런 의미로는 안 쓰긴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지키다, 굳게 보존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지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먼저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조금 나온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또 전에도 한 번씩 언급했는데, 알미니안주의자,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신학을 따르는 알미니안, 이 사람들은 이제 견인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자는, 한번 택하신 자는, 그리고 은혜를 주신 자는 끝까지 간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부르신 자는 끝까지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한번 부르신 이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녀된 자들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단지 이제 사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 어떤 유혹거리도 그 성도를 완전히 잡아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사람이 짓는 죄까지도, 그 어떤 죄도 사실상은 이 구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타락할 수 없긴 없는데, 이 성도의 견해에서 말하는 건 어떤 타락을 말하냐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벗어나는, 그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자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그 사이 중간 과정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는 마치 벗어난 것처럼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기독교인 중에서도 솔직히 조금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 끝까지 지키시는 이 견인은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계속 살필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살필 건데 최종적으로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물론 진짜 견인이 있어서 중간에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람 보면 성도의 견인이랑 교리가 뭔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올 듯 말 듯 이렇게 한번 벗어났던 사람이 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안 오는 사람, 그러다가 끝까지 안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저런 사람을 보면 견인이라는 교리는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실상 이따가 나간 사람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견인의 교리를 적용시키셔서 다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따가 나가가지고 끝까지 나간 사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원래는 선택해 주셨다가 중간에 버리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따가 나간 사람은 원래부터 속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항의 내용을 보면 2항은 그럼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이렇게 구원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끝까지 구원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2항입니다.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에 의존하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도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엇성이 비롯된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말하는 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작정하시죠, 작정. 네. 근데 그 작정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정해진 그 구원이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게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기간적인 영원도 의미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에 대하여서는 절대 그 작정한 그 계획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계속해서 바꾼다면 작정이란 말 자체도 그러면 성립이 안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견인에 대한 교리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자는 또 반드시 사랑하신다.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이 또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어느 시점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어느 일정한 시점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중간에 자빠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이제 성령님이 나와야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워낙 많이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씨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는 사실 조금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씨. 근데 이 씨라는 단어가 보통 다른 데에서는 이제 자손, 후손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특성이 이제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면에. 그래서 그 특성은 결코 이제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서 사람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과 같은 그 성품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항인데 견인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항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항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자신들을 견인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로 인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죄의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그들이 받은 위로를 어느 정도 상실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며 자기 양심의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까지 이끄신다 했고, 그 이끄시는 그 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을 또 완성해 가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만 데려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한번 정해진 사람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프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의 상태였다면 계속 이렇게 되느냐, 견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면 계속 플러스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여기서 이제 경험 삼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지 않으는 게 사실 맞죠. 계속 쭉쭉쭉쭉 밑으로도 내려갔다가 가끔씩 올라오기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신앙 상태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한동안 죄의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 한동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방황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생각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사탄, 세상의 유혹,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겼을 때, 말씀, 기도, 이런 은혜의 방편들에 소홀해졌을 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짓고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짧은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 구원이 받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구원을서 탈락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언제든지 부름받는 성도들도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서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만 또 성경 보면 성경 인물들이 사실 또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진짜 기록이 안 되어서 완전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록이 많이 된 사람치고는 완전한 믿음 보이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이라는 말도 쓰고 의롭다는 말도 쓰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욥이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아주 깨끗하고 절대적인 그 완전한 그런 신앙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욥이 한숨 쉬는 겁니다. 사실 한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의로운 것 같지만 친구들 더 나쁜 놈이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욥이 그래서 하는 말은, 결국 욥이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태어나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을 거고,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건데 라고까지 말하는 게 욥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욥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순전하다 막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1, 2장의 내용이죠. 1, 2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와, 욥 역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욥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무엇을 저주한다는 겁니까? 자신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원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욥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완전히 온유한 자다, 당대 온전한 자, 그 온유한 자라고도 하는데, 사실 모세도 욱하는 성격이 한 번씩 이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 왕은 업적이 아주 뛰어난 만큼 죄도 아주 확실하게 지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간음죄, 살인죄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본으로 삼고, 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이런 성경 인물들도 사실상 완전 마이너스가 됐었다는 겁니다. 완전 바닥에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넘어집니까? 일시적인 심판을 자처. 그 앞에 내용들은 다 보면 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위로의 은혜를 상실하고, 자기 양심에서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돌아가는 얘기지만,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라고요? 그 중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불신자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아니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켜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한 분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배우면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뭐 우리 자신에게도 이 사실을 이제 위로 삼을 수 있어야겠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불신 가족들, 또 친구들, 또 불신 이웃들 보면서도 사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견인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넘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의 방황인지는 사실 우리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자는 반드시 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하신 자는 우리가 모르면 돌려주실 것을 믿고 해야죠. 믿고 정말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하실 것 없이 좀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까 견인에서 벗어날 때 어떤 것 때문에 벗어난다고
했습니까? 세상 사탄의 유혹,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 소홀히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견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죄로 빠뜨린다 했으니까,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죠.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 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례할 때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뭐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우리에게 결론이 절대 우리의 이렇게 방관으로, 우리의 방종으로 맺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복음을 더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빠르지만 빨리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 있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너무 좋아하시나 마시고 이 다음이 이제 사항인데 저 들어가면 또 약간 애매해질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